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문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러분 문제를 미리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시험 다 쳐봐서 알겠지만 미리 문제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험 치라고 하는 그런 선생은 없을 거예요. 시험 자리에 딱 나오면 그때서 문제가 제출되고 거기에서 씁니다. 근데 벌써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름대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나름대로 생각해봤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등등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니까 뭐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또 뭐 이 설교 하나 하고 이렇게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정말 확실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 답이면 정말 확실하고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보시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치기 전에 한 가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제출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문제 답을 풀었던 답안지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쓰시오. 주관식입니다.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약한 것이다. 여기에 초등학생, 국민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최순실이라고 딱 답을 했어요. 국민학교 학생, 6학년 그 안에 있겠죠, 여러분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냥 찍어서 이거는 정말 정답이 아니라고 껐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답인지 이게 잘못된 답인지 아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참 어떻게 이러한 답이 이러한 그 질문에 이러한 답을 국민학생이 썼는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 어른들에게 많은 참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시험 답안지고 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었던 그 4명이 아주 정말 친구 중에 친구죠. 이 사람들이 우의 지붕을 꽉 물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침대를 매달아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들과 중풍병자예요.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딱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금 배우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친구를 사랑해서 이 정말 한 중풍문자, 우리 교회도 지금 중풍병자와 같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박농 권사님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분들을 데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냐? 전혀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가지고 정말 이것 비판하고 따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냐? 항상 우리 중에는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어떠한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가장 영적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나가라 걸어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뭐 쉬워서 너무 알아서 그냥 뭐 슬쩍 이런 시험은 그냥 안 쳐도 되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친한 친구들과 병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병 고쳐달라고 지금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지금 뚫고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서 환자를 앞에다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첫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병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전혀 지금 딴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이 입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죠? 우리가 교회를 주일마다 나옵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아주 굉장히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뭐 내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 근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매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분명히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여러 가지 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자, 첫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 자, 두 번째는 참 내가 병들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병든 자가 바라는 것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든 육체를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자, 세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네 번째, 난 교회를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다.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시험 답안지를 통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나오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아마 상당 부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냥 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잘 모르겠다. 이게 우리 지금 교인들의 아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은혜 받겠다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을 받고 말씀에 정말 붙들려 나오겠다 하는 갈급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 있겠죠. 과연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병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이 병든 육체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 하나님의 그 정말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순간 내가 병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다 그런데 뭐 병 걸리면 내가 빨리 병원이라도 찾아가지. 하나님보다 의사 찾는 것이 더 빠르고 약 한 번 더 먹는 것이 빨리 낫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허물 많은 내 입술 정말 갈 때 안 갈 때 못 가고 볼 것 안 보고 못 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갔던 내 정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면 잘못 몇 번이겠어요? 아마 상당 부분 이 잘 모르겠다 속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다 1번, 2번 다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갈급하고 우리의 성령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말씀 많이 제자 훈련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아주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그러는데 뭔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제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제일 처음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가 사복음서랬죠, 여러분. 그럼 예수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일 처음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대면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자박해야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 입술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안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랍니다.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기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 고치는 것 주님이 능력 있고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죄사함. 이 네 친구와 이 병든 자를 가장 먼저 바랬던 것은 빨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으로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그 지붕을 뚫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예배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나와 만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끊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참 이런저런 것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죄를 져요. 똑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부정한 입술, 주님 이 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항상 먼저놓고 매번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순번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예배를 집전할 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의 죄를 바로 씻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그 제사를 그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결함을 입는 그 순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그 양이나 그런 것을 다 전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는 그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앉으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아무리 그 말씀이 좋아도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신약에서는 성령의 해방제가 있고 성령의 근심제가, 성령이 근심하다고 그러고 성령이 해방제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과 다른 신과 영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죠, 여러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우리가 눈에 보면은 월등히 모범적이고 그래도 참 괜찮은 왕이에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 들어가요. 왜 그런가? 사울 왕은 영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다고요, 여러분요?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그 다른 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상.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그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들이 섬기면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들이 세상신을 세상의 그 다른 종족들이 신고 있는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합니다. 성령의 해방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신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이 정치는 사람들이 1년에 보통 번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조 얼마라고 그랬어요? 1조. 근데 거기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기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에서 왜 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은혜 받고 하고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도 다윗이 그가 허물의 그 사함을 얻느냐는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는 정말 침상을 적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몸부림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죄라는 것은 깊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자, 가나안 문화라는 것이 있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문화 또는 세상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구약에서는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기독교 문화,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문화가 있다. 그 가나안 문화를 너희들은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세상은 지금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로 쫙 깔려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문화를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세상 문화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고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것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우리가 가면은 이게 다 그냥 뭐 세상 문화고 이게 그냥 기독교 문화고 이거 그냥 하면서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침에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창세기 34장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와 지금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가 도망가서 외사촌 집에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외삼촌의 손에서 구원받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만났는데 에서를 또 만났는데 하나님이 또 잘 그 일을 해결해줘가지고 지금 야곱이 지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야곱의 딸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히족 손주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가나안 문화가 나옵니다. 자, 지금 야곱의 딸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강간을 당했어요. 자, 강간을 당하고 지금 욕을 보였어요, 여러분. 자, 그랬으면은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요? 당연히 그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면 이건 죄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34년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죄를 강간을 범했는 이 하몬과 그 자식들을 뭔가 하면은 그 가나안의 문화는 뭔가 하면은 죄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죄를 대해서 다른 여자를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뭔가 하면은 그것을 덮고 우리 결혼하자 그냥 같이 우리 결혼해서 강간했으니까 그거 그냥 사러 우리가 가서 우리 마무리해서 결혼하는 것을 마무리하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뭔지 압니까? 세상 문화가. 세상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지나가자는 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분명히 죄가 분명히 있고 죄를 다 졌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국민. 우리는 뭐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지금 봐도 저건 죄인이고 저건 잘못했다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쓸 때마다 얘기하는 거면 모릅니다. 죄 안 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 지면은 어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세상에 그 죄를 고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보다 더한 그러한 정말 왕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가리려고 했어요. 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자복하고 그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을 감고 내가 이 죄를 살인죄 그리고 강간을 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몸부림치면서 1년 동안 몸부림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어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간음죄, 어떠한 죄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또 그 비유를 들어서 그 뒤에 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하늘을 물어보면서 자기는 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그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은혜를 받은 자냐 누가 믿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주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참으로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께서 던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에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갔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조용히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던지고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정말 피보다 정말 굵은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거두는 은혜의 복된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심하며 거룩한 아버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정도로 아버지 부르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장과 주의 가정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참으로 입이 부정할 때가 너무 많사옵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거룩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입이 거룩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치우셔서 저희들의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의 말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아버지의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저희들 1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같이 하겠습니다.